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그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 말씀 온전히 받아듣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눈이 귀가 열려지는 에바다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현실이 13장에 나옵니다. 김짐승이 경제를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표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마음을, 시선을 이렇게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그냥 이렇게 걸고 내놓는 것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아마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처에 너무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이고 정말 그 여러 가지로 혼란한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성도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어디로 이렇게 올리십니까? 바로 하늘을 향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는 짐승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우리를 현실에만 그 눈이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현실보다 더 높은 진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어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본 대상이 어려움이고 현실이고 환경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관점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처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바로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영원한 거처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지, 이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눈앞의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현실 너머의 문제 위에 정말로 놀랍고 뛰어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고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시온산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그런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바라봤던 곳,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바라본 그 산,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통치하신 참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14만 4천이 서 있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건데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거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되는데 거기에 또 곱하기 10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는 완전수고요. 1000은 충만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14만 4천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는 온 세계의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14만 4천에 들어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14만 4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표가 있다는 거예요. 인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도 그 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 짐승의 손 666이라고 했습니다. 7이 아니고 6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그 이름을 쓴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완전한 성도들이 됩니다. 완전한 구원 안에 있어요. 이마에 무엇이 새겨졌다. 이건 마크를 의미하는데요. 그 표식을 의미하는데요. 누구의 소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속하였고 이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산더미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속은 환경이 뒤바뀌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속된 자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보호의 그런 게 또 특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그 로마 황실에 소속된 자들, 그 귀족들, 군인들은 그런 또 시민들은 무엇입니까? 이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황실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들은 절대적으로 법의 보호와 그리고 또 이 공권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인이라는 그 아메리칸 이 여권이 있고요. 국적이 있고 시민권이 있으면 이 미국의 시민권의 그 보호를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신 곳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른다 할지라도 성도의 소속과 성도의 그 믿음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울 수 없는 확실한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는 이 권위를 상징하고요.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권위와 거룩함과 승리의 합주곡이 바로 하늘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땅의 혼란과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소리입니다. 성도의 존재를 지탱하는 영적인 소리, 영적인 현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공포가 있고요, 조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속삭임이 있고 속임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이미 선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래서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소리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흔들지만 하늘의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의 소리, 그 음성과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이 됐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무엇일까? 내가 믿음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귀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가 따라갔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결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내 생물과 성도들 앞에서 새 소리를 부르니 땅에서 소망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새 노래는 단지 새로운 곡조가 아닙니다. 요즘에 그냥 새로운 그 신곡들 많잖아요. 트로트도 있고 뭐 별의별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노래 얼마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만 지나도 새 노래가 아니에요. 신곡들이 계속 나오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새로운 노래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을 겪어낸 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악보로 배운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배운 노래이고, 그리고 또 지식이 아닌 성도의 신앙의 연조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고백,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떤 자들이 부릅니까? 바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부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현실에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눈물과 괴로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주님 앞에 들림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새로운 노래, 이것은 구원의 노래가 됩니다. 이 눈물이 다 씻겨지고 이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드리는 구원의 기쁨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다 경험해봤죠, 그죠? 그때 뭐 태어나신 분들 있고 그때 안 태어난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2002년 그 월드컵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그냥 막 목이 터져라고 그냥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오필슨 코리아 아닙니까? 그거 그냥 목 터져라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우리 온 국민에게는 정말로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기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이기고 계속 이렇게 뭐 16강, 8강, 4강 진출할 때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불렀던 노래가 오필슨 코리아. 그런데 그거를 부를 때 얼마나 전율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응원할 때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그 전율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날에 부르는 그 노래, 이 새 노래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도
놀랍고 모든 노래를 압도하는 정말로 영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환호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노래는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됩니다. 이 새 노래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지나온 그 연단 결코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고통은 찬양의 깊이가 되고, 그리고 기다림은 찬양의 길이가 됩니다. 눈물은 또한 성도의 찬양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주님 앞에 간 그날에 우리의 기쁨의 새 노래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한 새 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 모이고 쌓여서 장차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의 노래와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함 당한 것들, 내가 전도하면서 욕먹은 것들, 오히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정말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눈물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쁨의 새 노래를 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현실에서 그냥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순결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언약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요한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정체성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 어떤 특징인가, 바로 영적으로 순결하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단순하게 그냥 육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음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세상 가치와 타협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치에 타협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렇게 또 가치에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그냥 이렇게 또 그 몸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흐려지고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흔들려요. 물질에, 쾌락에, 또 이렇게 욕심에, 그리고 세상의 명예에, 여기에 그냥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우상숭배가 다른 거 안 한다고 해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놔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탐욕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음욕이고
이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순결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상과 세상 가치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최우선의 자리에 내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우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깨끗한 믿음의 신앙의 중심을 지킨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빠질 수 있지, 놀러 갈 수 있지, 뭐 일할 수 있지, 뭘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빡빡하게 해. 우리가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겠죠. 그 한 번이 쌓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됩니다. 그 한 번 때문에. 그러나 그 한 번조차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고요, 영생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기쁨이 충만한 것,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다 이기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해서 승리했을 때에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요. 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우리의 기쁨이 정말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순결은 정말 내가 이걸 이렇게 지켜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에게 힘과 능력 달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나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영광의 자리로, 정말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들, 그게 바로 전적인 순종이에요. 어린 양이 걸어가신 길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광야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성도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 순종은 여기까지는 순종하겠는데 이만큼 내 순종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만큼 순종합니다. 믿고 싶은 만큼 믿습니다. 따라가고 싶은 만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갈 때, 내 기준을 넘어갈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린 따라가지 않아요. 우린 포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100%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영생의 은혜였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들이 바로 그렇게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주권을 주님께 반납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을 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야. 이것은 성령의 그 수많은 나타남의 현상 중에 하나지만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내 삶이 주님께 붙잡혀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는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게 감동 주시면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또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확신이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거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속량 받아서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레쉬트라고 하는데요. 레쉬트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익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구별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성도들의 소유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것,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존재들은 거룩해요. 삶이 거룩합니다. 그들의 언행이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잘못을 우리가 아뢰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첫 열매로 구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잘한 게 없지만, 나는 항상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아예 없애 주십니다. 지워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다. 나도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로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진실되고 정말 흠없는 자들이라. 5절 말씀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14만 4천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인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이렇게 죄를 짓고 수많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또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진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말합니다. 숨김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내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주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는 척 사람들 눈치 보며 주변 그냥 이렇게 또 눈치 보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그 문제를 꽁꽁 싸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진실된 예배잖아. 문제가 있으면 있다. 괴로움은 괴롭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문제와 내 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이것을 내가 숨깁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간축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진실함으로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고 주여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함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뭘 숨깁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흘러갈까? 형식은 너무 좋아.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되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진실 앞에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거짓과 허식과 가식으로 나갑니까?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고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요, 이게 화려함으로 살아남는 시대다. 정직과 충성으로 승리한, 그리고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온산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승리는 거대한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진실과 충성을 지켜내는 그런 진솔한, 솔직한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14만 4천들의 그 성도들의 정체성인데 여기에 난 얼마나 속해 있는지, 이 네 가지 정체성 속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지고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증거되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놀라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소망이 충만합니다. 참된 구원과 부활과 그 부활과 영생의 또한 소망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2015년도에 4월 2일이죠. 케냐의 가이사 대학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요. 케냐 그 가이사 대학교 여기에 새벽에 알샤바브 그렇게 대원들이 기독교 학교를 급습을 합니다. 여기는 알샤바브는 그 이슬람권이죠. 그러면서 그날 14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처음 총성이 울린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 채플이었어요. 여기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먼저 급습해서 이 새벽 예배를 하던 이 29명의 그 목숨을 그냥 총으로 난사해서, 그래서 그 2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이렇게 생존해요. 거기서 학생들이 손잡고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던 여학생이 제일 먼저 총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생존자 덩커노보아고라는 그 청년이 말합니다. 어깨하고 팔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주변의 죽은 자들의 피가 완전히 강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피에 몸이 젖으니까 자기도 죽은 척을 해서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세상은 그들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승리는 끝내 뺏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이들의 신앙은 바로 오늘 이 성도의 네 가지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되게 사랑했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정체성 안에서 그들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가 채플실이었는데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 외에 이제 학교 건물들 돌아다니면서 막 죽인 거죠. 그러나 이들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14만 4천의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런 믿음 안에 있던 자들은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의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현실과
또한 이 14장의 현실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 땅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늘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 땅의 소리인가? 그리고 또 너는 지금 누구의 표를 따라 살고 있느냐? 짐승의 표인가? 아니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인가? 그리고 너는 어린 양을 어디까지 따라가고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주님께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그 음성 듣고 그 표를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결단은 이 시대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흔들리는 현실이 아닙니다.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3장의 어둠이 우리 현실 가운데 아무리 깊어 보여도 오늘 그 말씀의 이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비추고 있어요. 이 하늘의 그 음성과 하늘의 영광의 빛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과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패배를 향해서 간 자들이야. 이미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이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 이 땅이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과 삶과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서 계신 어린 양과 그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 어떤 환경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만을 귀 기울이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불완전한 이 현실이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보좌를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 의의 결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의 믿음도 하시고 능력의 능력도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건네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주님, 오늘도 흔들린 땅이 아닌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노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